2024년 6월 18일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과 기도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함께 듣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애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21절과 24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지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며 또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창조를 통하여 우리 인간과 격이 다른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일반계시의 내용인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하여 스스로가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히 창조만 하시고 이 땅에 우리들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삼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그냥 간단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러함으로 그 놀라우신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바르게 알 수 있게끔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눈이 가리워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으며 계속적으로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며 또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며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낼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또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 하나님만 믿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즉
창조도 그렇고 구속도 모두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루신 일들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하나님 자신도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할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느냐라고 말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사랑하심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에게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죄를 선택할 것임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죄를 지을 것을 미리 염두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희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주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하여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교제하셨다가 인간들이 두려워하니까 선지자를 두어 대언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및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만들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굳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와 교류하려고 하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의지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의지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잘못된 남편을 만나 고통받고 있던 여인이 남편과 헤어져서 이제는 진정한 신랑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이고 재밌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고통을 주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희생시킴으로 우리에게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 죄를 거부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주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경건 생활을 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자기의 영광이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자기 영광은 그저 하나님의 나타나 보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물들을 통하여 충분히 영광을 받고 계신 것이지요. 굳이 우리의 높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및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목적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알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성으로 인하여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죽음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고 또 그 영광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돌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누리고 있는 평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천국의 삶을 보장받고 또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우리의 소망 때문입니다. 즉, 영광을 돌리고 있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결국에 천국까지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확신과 기쁨을 얹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마시고 구원을 갈망하며 또 받은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위하여 창조 및 구원의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러함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 그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하시고 또 계획 및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제멋대로의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만드신 질서를 지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운영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통을 받기 전에 미리 질서 및 법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율법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서는 거짓 선지자 및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교만한 자들 모두 처벌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자신이 정한 질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는 무엇입니까? 주를 믿고 의지함 속에서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일개의 신으로만 인식하고 종교 생활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반드시 벌을 내리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도리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전하므로 오히려 자신만을 믿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및 경고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우리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주 안에서 구원 및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장대하게 말씀하시며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림으로 주님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구원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경건생활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구원을 누림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혹은 가정예배를 드리신다라고 한다면은 기쁜 일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시며 나는 주 안에서 어떠한 기쁜 일들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어떠한 일들을 나누어 볼 수 있을지를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